여러분 탤런트 김수미 씨 아시죠? 사진 넘겨주실래요? 예, 김수미 씨 잘 아시죠? 예, 저 탤런트 김수미 씨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요, 빚더미에 올라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답니다.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외면하고 돈이 많았던 친척도 다 피하더랍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동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몇백만 원씩 돈을 빌리기 시작을 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실을 이 탤런트 중 신앙 좋은 이 김혜자 권사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김 권사님이 정색을 하며 우리 김수미 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하니? 응? 추잡스럽게 몇백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하며 통장을 휙 꺼내놓더래요.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도 없고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응?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도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나에게 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한테도 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김수민 씨는요, 그 통장을 받아가지고 그때 지고 있던 빚을 모두 청산했다고 합니다. 연예계에서 함께 일하는 연예인으로서 김 권사님은요, 우리 김수민 씨에게 평생 함께 할 만한 좋은 동력자가 되어준 겁니다. 여러분, 동력자란 같이 사역하는 자를 말합니다. 동력자란 같이 짐을 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같이 짐을 지는 사람이 바로 동력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간의 짐을 나눠지고 서로 간의 기쁨을 나누는, 서로 간의 아픔을 나누는 참으로 좋은 동력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어느 날 만나 인생의 동력자가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한 직장에서 만나 동력자가 됩니다. 또 같은 교회에서 만나 신앙의 동력자가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노래도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서로 간에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은 동력에 있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좋은 동력자가 있을 때 그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겐 동력자고요. 할렐루야. 동력자 되어 주셔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제가 사역에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이 흘러넘쳐나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진정 이 교회가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좋은 동력자가 되려면요,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니하는 자가 되자. 바울은 왜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습니까? 자, 빌립보 교회가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제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흔적밖에 안 남았어요. 참 아쉬워요. 참 아쉽고 그런데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죠. 근데 저때 예수님 당시 또 바울 사도 당시만 해도 아주 번성했던 도시예요.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그 안에 또 교회들이 번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교회입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3절에 보면요,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즉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로마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은 갈 수 없으니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가능하면 바로 가고 싶지만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24절에 나와 있죠. 내가 가능하면 바로 가고 싶지만 자신의 옥바지를 하고 있는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못 가니까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이 19절에는요, 우리가 읽은 이 19절 번역에는 빠져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사정을, 저 단어 앞에 목적을 말하는 접속사 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번역을 안 했어요. 그 번역을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디모데를, 19절을 다시 보여주실래요? 19절을. 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그 이유는, 그 바라는 그 이유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 이유를. 즉 무슨 얘기냐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알게 되므로 안위를 받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너희 사정을 내가 알게 되므로 내가 안위를 받기 위해서 그랬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이라는 단어, 잘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안이라는 단어가 유프시코라는 단어예요. 유프시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용기를 가지다, 안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사전에는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안이라는 단어는요,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단지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왔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바울 자신이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근황을 전하여서 빌립보 교인들도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하여 보내면서 이 바울은요, 자신의 투옥이 결코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이룬 것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주의 복음이 아주 편만하게 증거됐다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있다는 사실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이 이 디모데를 통해 바울의 소식을 들으므로 이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얻기를 바랬다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 우리 스승이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이 빌립보서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복음이 계속해서 이 로마에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좋은 소식들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지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로마에 보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 처음 들어보지요. 잘 안 나오는 사람이지요.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면 이 빌립보 교회 목회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좀 하자, 그래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도와주고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분열하여 연합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이고 자신이 전도하여 양육한 성도들인데 얼마나 낙심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처럼 좀 겸손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거룩을 이루라고 권면을 했어요.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읽고 하나가 되었다는 소식을 이 디모데에게 좀 듣고 싶었어요. 이 빌립보서를 보더만, 편지를 보더만 빌립보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또 하나 되는 좋은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그런 소식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안위 받기를 원했어요. 용기와 격려와 위로받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이런 안위의 말을 들으면 감옥에서 고통과 걱정과 근심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디모데는요, 이 일에 유일하게 쓰임받은 동역자였어요.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간질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좋은 동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간질 시키는 건요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 시켜가지고요 원수로 만들고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뭐가 섭섭이가 들어오면요 예수 피로 좀 물리치세요. 이 섭섭이가요 들어오면요 뭔지 모르게 이게 서글퍼지고 눈물이 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옆에서 살살살살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려겠다고 신앙생활에는 자기 마음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 못 지키니까 시험에 들고 자기 마음 못 지키니까 아프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잘못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술 한번 먹고 풀어버려요. 근데 이 교인 가운데는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요 또 교회를 떠날 때까지 자기가 떠나면서까지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마귀에게 사탄에게 푹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생각한 게 옳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사탄이 갖다줘서 좀 그러니까 섭섭이 마음 확 집어넣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교회를 미워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여러분, 좋은 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간질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가 나쁜 소식을 마구 퍼나르는 사람이 되면요 안위자가 될 수 있었겠냐고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안위자로 동력할 수 있었겠냐고요. 디모데가 그 우울한 소식, 속상한 소식, 슬픈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하면 여러분 바울이 안위가 되겠냐고요. 감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디모데가 바울에 보낸 편지는 전하지 않고 이간질시키는 말, 슬픈 말, 속상한 말, 우울한 말만 전달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격려를 받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요 좋은 말, 격려의 말을 전하고요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면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하세요. 남에 대한 평가도 늘 좋은 평가를 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 가정에 대해서, 친척에 대해서, 장인 장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아내 마음에 그냥 칼코리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네 잘났다. 네 가면 좋다. 응? 그래서 나오는 말이 좋게 나오겠어요?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시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흠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시어머니 뭐가 예쁘겠냐고. 시집살이 시킨 시어머니가 뭐가 예쁘겠어요. 거기부터 시작해갖고 시아버지 뭐가 예쁘겠어요. 시동생들이 뭐가 예쁘겠냐고. 시누이들이 뭐가 예쁘겠냐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보는 달도요 항상 앞면만 보는 거예요. 뒷면은 얼마나 춥고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늘 좋은 면만 보고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나쁜 면을 보고 나쁘게 얘기 시작하면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참정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좋은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동력자 되려면요 좋은 말 해야 돼요. 좋은 평가해 줘야 돼요. 어떤 세상이든 긍정과 부정은 분명히 있어요. 좋은 동력자가 되려면요 가능한 긍정을 드러내어 전달함으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을 전달할 때도요 내가 보는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은 주관적 사실을 전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덧붙여서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첨가를 해가지고 사실을 전달해요.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벌써 내 생각이 들어갔으니까 그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일부러 거짓을 전달할 필요는 없지만요 용기와 위로를 주지 못할 사실이 있다면은 내가 말을 전달해 갖고 저 사람에게 낙심이 될 것 같으면요 서로를 위해서 그냥 접어두는 거예요. 안 저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좋은 동력자로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안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좋은 동력자가 되려면요, 그리스도 예수 일의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일의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되자. 우리 예수님의 일에 좀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좋은 동력자가 되려면요.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0절에 보면 이는 헬라어로 이 가르라는 단어거든요. 이는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이는 가르. 더 정확하게 단어를 쓴다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확실했을 것 같아요. 디모데를 보낸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보낸다. 왜냐하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 뜻으로 해석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즉 발과 뜻이 같이 할 자는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해요. 뜻을 같이 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대요. 여러분 주변에서는 여러분과 뜻이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오늘 모두가 한 뜻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뜻이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신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적임자는 디모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 같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도 디모데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죠. 진짜 좋은 동력자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세요? 리더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성도들의 사정을, 교회의 상황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동력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리더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의 리더를 세웠으면요, 그 리더의 뜻에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데, 모세는 기도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기들이 입에서 뱉은 말대로 죽겠다 하니까 그래, 네 손들이 죽겠다면서 그래 죽어라 하고서 죽였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분명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이 정해지면은 여러분 아멘하고 따라줘야 돼요. 그게 영적 공동체의 하나의 모범이고, 그래야지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나를 따라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파쇼적으로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 뜻대로 갈 테니까 여러분 따라주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적도 없잖아요. 늘 상의하고 무슨 안건이 생기면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제가 일을 따라가잖아요. 그럴 때 서로 간의 뜻을 같이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뜻이 정해지면 우리가 하나가 돼갖고 같이 움직여져야 돼요.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 가지 뜻으로 모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내가 복음이 승한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승해갖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들 봤어요. 너무 심하더라고. 담임 목사는 다 내려놓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내가 해요.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도 못 가지 그런 사람들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지옥에 가서도 지옥사자 앞에서도 염라대왕 앞에서도 그럴 거예요. 내가 사탄 앞에서도 그럴 거예요. 사탄을 이겨먹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에요. 나를 다 지워야 돼요. 내 생각을 지워야 돼요. 왜 내 생각 왜 없겠어요? 왜 내 뜻 없겠어요? 다 생각이 있고 다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고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내가 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축복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꺾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리더와 함께 뜻을 같이하여 성도들의 사정과 또 교회의 형편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동역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바로 그런 동역자였다는 거지요. 빌립보 교회 설립 초기부터 그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들에게 관심을 쏟았던 진실한 인물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갈 수 없으니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보냈냐 이거지요. 왜 디모데만 이렇게 딱 선택해서 보냈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그리스도 예수 일, 거기다 밑줄을 좀 한번 쫙 그어주세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 일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일도 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쉽게 보지만요, 이 어순에 치안이 생기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에 보면요, 처음에는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요. 그러다가 은혜를 점점 깨닫고 나서 나중에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가 많이 나와요.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편지 중에서 후기에 쓴 서신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요. 바울의 신학 사상 중에, 생각 중에 깊은 내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을 받았어요. 구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다가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는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직책이에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직책이라는 거지요. 둘 다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메시아의 의미를 더 많이 품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후반기에 더 많이 썼다는 거지요. 메시아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어순을 바꿔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갔는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바꾸는 그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썼다는 거지요.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냐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내 명예, 내 유익, 이것만 구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 명예만 생각하고 내 자존심만 생각하고 내 영광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동력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동력자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그분의 뜻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만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뜻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동력대로 같이 할 때는요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같은 입장은요, 결국 목적과 방향성에 있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각했던 것을 이뤄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생각했던 것을 이뤄가는 거지요. 같은 뜻, 같은 입장에 서서 우리 모두 다 동역자로 함께 전진해가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다른 마음을 품은 유다는 예수님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마음을 품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가끔가다 나타나요. 압살롬의 영이 뭐냐면 반역하는 영이에요. 순종하지 못하고 이 반역하는 영들이 마음속에 훌떡훌떡 다 일어날 때마다 오늘 예수의 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나쁜 생각 들어가고 나쁜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예수의 피로 오늘 압살롬의 영아 물러가라 외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은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신의 동생들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은 자기 일에만 몰두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서 구하다 21절에 나온 이 구하고 이 구하지 아니할 때 이 구하다라는 이 다른 말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일, 즉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알고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요. 자신의 사적인 문제나 유익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지요. 디모데는 안 그렇다는 거지요. 사람은 인간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자기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홀로 살 때는 홀로 할 때는 그것이 잘못한다고 어느 누가 탓하지 않아요. 자기가 혼자 살고 혼자 할 때는 누가 뭐라 하겠냐고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누가 시비를 걸겠냐 이거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동력자가 되어 같이 사역을 하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동력자가 되어서 나 혼자 살 때 나 혼자 뭐 이렇게 살아갈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동력자가 되어 같이 사역을 하면요, 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요. 여러분, 공동의 목표를 놓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동력자가 되어 함께 일한다면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같아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가 이념이 되겠지요. 회사는 창업 이념이 되겠지만 신앙의 동력자는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의 마음에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간에 남편이 가장으로 세웠으니까 남편의 마음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마음, 장로님 마음, 권사님 마음 거기에 맞춰야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제 마음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에 맞춰야 하냐 이거지요. 그 답이 나왔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울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고요, 디모데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력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참좋은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동역하는 참 좋은 동역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참 동역자입니다. 싫은가 봐요. 동역자가 있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고 내 뜻을 같이 나누고 있고 뜻이 같은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참 좋은 동력자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까지 참 좋은 동력자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동력자가 되려면요, 뭐가 필요하면요, 세 번째,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합시다. 할렐루야. 진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우리가 본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는데요, 이 헬라어 그러나 대라는 이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22절 앞에 헬라어 접속사 대가 있다고요. 근데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뜻을 가진 대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걸 빼버렸어요. 그러면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22절 보여주실래요? 그러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21절하고 22절 사이에 그러나가 들어가는 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데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하튼간에 그러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는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앞에는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디모데는. 자,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고요. 세 번째,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견시키기로 결정한 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 가지 이유를 대어 이 디모데를 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22절이 나온 건데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래요. 디모데의 연단을, 이 연단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연단이란 단어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우리는 연단은 뭐 시험 당하다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연단이란 헬라어 안에는요, 인품이란 단어 뜻이 있어요. 인품. 한번 따라합시다. 인품. 연단이 이게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입증된 자질, 검증된 자질, 시험에 합격된 어떤 품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좋은 인품이라는 것은 검증된 자질이라는 거죠. 좋은 인품이란 검증된 자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좋은 인격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냐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시전이 필요하고 시전으로 사람은 단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연단, 이 단어 뜻은 인품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도 돼요. 디모데의 인품을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인품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연단, 단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 이것은 우리를 정말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지요.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 있으면요, 그것은 나를 좋은 인품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그 시련이 자기를 망가뜨리는, 더 망가뜨리는 쪽으로 흘러가면 절대로 안 돼요. 항상 주의 백성들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쪽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살다 보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나쁜 것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거지요. 우리가 좋은 마음 갖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단련해야 되고요, 기도로 우리를 단련해야 돼요. 말씀이 부딪힐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단련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련이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이 검증된 인격처럼 아주 좋은 인품의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근데 이 좋은 인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에 부딪히고 기도함으로 내 인격을 다듬어가는, 진짜 모난 부분을 깎아내가는 축복의 귀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좋은 인품을 가졌다고 성경에 얘기해요.
22절에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의 인품을 너희가 안 하니. 빌보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인품이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저도 디모데처럼 인품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좋아지기를 바라고요. 인품이 좋은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연단을 많이 당했는데 깎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가끔가다 나타나는 제 성격들이 좀 있어요. 최씨여서 그런가 봐요. 반곱슬이고 최씨고 다행히도 옥리는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 불현듯이 나타나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도 꺾여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지요. 여기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척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요. 다 죄인의 개수들이 모였어요. 저와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다 죄인의 개수예요. 채영이도 죄인의 개수고 여러분도 다 죄인의 개수예요. 죄인의 개수들이 모인 자리에 뭐가 넘쳐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할렐루야. 긍휼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고 다듬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넘쳐나시고 그런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져 가서 진짜 하나님의 귀한 향기를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인품을 가지면요, 이 동역자와의 관계가 좋아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관계가 인간적으로 엉클어져 있던 모든 관계가 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를 뭐라고 추천하냐면요,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추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디모데가 했다는 거지요. 동역하기는 하되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했다는 거지요. 디모데의 이런 모습은요, 이미 빌립보 교인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요,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훈련을 받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유능한 일꾼이 되어갔어요. 성장했다는 거죠. 바울을 본받아갖고 믿음의 성장해 갔어요. 그는 영적 아버지인 바울에게 애정을 가지고 그래서 철저히 복종했던 아들이었어요. 세 번째,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수고했다는 거지요. 이 수고했다, 여기 나온 이 헬라 원어가 에둘류센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문자적으로 종의 임무를 수행하다, 섬기다, 순종하다는 뜻으로 노예처럼 일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었어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2단 조형물을 만들고 2단 상징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막 데모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이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며 신방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 핍박을 피해온 바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 전도에 동참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면서 동역자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지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수고한 세 분이 나와요. 첫째는 2장 16절에 바울이 나오고요, 둘째는 2장 22절에 디모데가 나오고요, 오늘 주인공이 디모데가 나오고, 세 번째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여러분, 수고라는 것의 본질은요, 어떤 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요,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내 시간을 희생하고 정력을 쏟아붓고 물질을 소모하고 생명을 희생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또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애를 희생하셨고 마침내 자기 생명 전부를 희생하셨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도 주님 위에 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수고하고 봉사한다는 거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자신의 일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의 영광과 명예를 탐낼 필요도 없고요, 사람의 반대급부를 바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무엇이 주어지겠지, 그런 거 바랄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은밀하게 내게 맡겨진 일, 그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힘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복음을 위해서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종이 되었는데 우리도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동력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통해서 가능해요. 이것들은 세상에 없어질 것만이 수고하고 거기에 투자하면요, 세상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좋은 권력이 주어졌다고 해도 자신을 위해 쓰면요, 자신이 종말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세도 아무리 좋아도요, 5년 지나서 퇴학하면 그럴 것이에요. 혹시 이번에 잡혀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이요. 권력자를 위해서 쓰면요, 그 권력자가 물러남과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그 재능을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좀도 동력도 행하지 못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하늘나라 위해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날, 그날에 자랑할 것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잘하였다 충성된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받는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진짜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위해서 희생했던 아들이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희생했던 아들이었어요. 자발적인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왔다는 거지요. 바울의 무거운 짐을 덜어줬던 사람이었고요, 복음의 유익과 진보를 위해 일평생을 헌신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나이 어린 디모데를 로마서 16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써서 로마의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나의 동역자래요. 나의 동역자.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서 그런 소식 혹시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나의 통역자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나의 통역자입니다.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영희야, 너는 나의 통역자다. 예수님한테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그런 소리 듣기보다는요, 예수님한테 그런 소리 들으세요. 너는 나의 통역자다. 나의 동역자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는 그 소식을 듣는, 그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쁜 동역자는 십자가를 외면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 가운데 바울이 노년의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세 사람이 나오죠. 데마, 그리스게, 디도. 다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을 만나야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대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을 당해봐야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어요. 나를 위해 다가와서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내 옆에서 내 어려운 자리에서 같이 지켜줄 수 있고, 내 아픔의 짐을 같이 나눠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의 아픔의 짐을 같이 나눠지고, 같이 힘들어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 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 있으면 기도 제목 부탁하세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해요. 저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기도 부탁한 건요, 여러분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저 이용하세요. 저 나쁜 놈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한테 좋은 친구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동역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를 불어넣어지고, 사랑해주는 귀한 관계를 이뤄가는 축복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어떤 기록으로 남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데마처럼, 그리스게처럼, 디도처럼 나쁜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서로 좋은 동역자들이 됩시다. 서로서로 좋은 동역자들이 됩시다. 참좋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진짜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